아, 예. 와, 정말 힘차게 박수 쳐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캐나다 처음 왔어요. 네. 아, 놀랄 일이군요. 아, 그렇게 놀랄 일인지는 몰랐는데. 네. 캐나다 첫 방문인데, 제가 자연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내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얼바인 옆에 터스틴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거기도 그래도 좀 LA에 비하면 좀 시골인 편인데,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이렇게 큰 나무들도 이제 그 캘리포니아 나무와 다르잖아요. 여기는 아주 양분을 마음껏 섭취한 그런 나무들, 비를 많이 맞고 한 그런 촉촉한 나무들, 그리고 녹음이 짙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눈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되니까 제 눈이 또 행복해요.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영광을 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헤브론 교회에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우리 인생을 각자 보내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정말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 생각, 제 입술, 제 혀,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도구, 통로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말씀들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 재미난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아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쩜 이렇게 하와를 이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야 네가 사랑할 거 아니냐. 하나님 어쩜 이렇게 우리 하와를 이렇게 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야 네가 아껴줄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가끔 보면요, 우리 하와가 조금 약간 좀 맹한 것 같아요. 그래야 너를 선택할 거 아니냐.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제 인생 속에 있었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을까요? 숫자로 헤아리실 수 있으신가요? 없지요. 우리 인생은 사실 우리 선택의 연속이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중국집에서 자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런 선택 말고도 우리는 무수한 크고 작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렇죠. 지금 일어날까? 5분만 더 잘까? 아침을 뭘로 먹을까? 뭐 빵을 하나 더 먹을까? 그만 먹을까? 다 선택이에요. 그 선택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상황은 10%고 90%는 그 상황에 대한 반응, 결국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그건. 하지만 그 후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제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은 저희 친정엄마가 2004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2004년에 돌아가실 즈음 되셨을 때 암이셨었거든요. 그래서 병상 중에 있으시면서 저보다 뒤늦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었는데 아주 신앙심이 아프시면서 더 깊어지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리거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좀 읽기를 권하고 함께 얘기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말을 들었을까요? 말을 안 들었죠. 정말 덜티하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엄마 살아생전에 그 책을 안 읽은 거예요. 안 읽는 걸 선택했죠.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 있다가 2015년 여름쯤에 미국에 놀러 왔었는데 제 친구 부부가 그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생각이 났어요. 아, 맞아. 우리 엄마가 저 책을 같이 읽기를 원하셨었는데 그때 선택했습니다. 읽기로. 그리고 바로 읽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건 29살이었어요. 중3 때부터 29살까지의 그 기간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냥 사랑만 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쫙 통독한 적 없이 수련회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잠깐 암송하고 부분 목사님 설교 듣고 부분 읽으라는데 읽고 공부하라는데 공부하고 뭐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29살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그냥 나를 지켜주는 수호천사 또는 슈퍼맨 나한테 선물 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자 처음으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잘 읽으세요? 좋아요. 네. 성경 반드시 읽어야 돼요. 이거밖에 우리한테 진리는 없습니다. 세상적 진리는 시대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바뀌어요. 그런 걸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 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29살 때 아기를 가졌거든요. 우리 큰아들. 기도에서 얻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첫 성경 통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읽었는데 기독교 서적은 그때까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어요. 제가 책을 좀 좋아하는데 소설책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책은 많이 읽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이 첫 번째 제가 읽은 기독교 서적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리고렌 목사가 요즘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뭐 저는 그런 거는 잘은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나는 너를 그냥 만들지 않았어. 나는 너를 목적이 있게 만들었단다. 너를 만든 데는 이유가 있어 였어요. 내 성격, 내 외모, 내 환경 모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배경이었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와,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모든 막 뿌옇게 잘 안 보이던 그런 그림이 선명해지는 느낌이었고 어지러져 있던 퍼즐 조각이 쫙 한순간에 맞춰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렇게 가라고 만드신 게 아니구나.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으시구나. 그럼 과연 뭘까? 나를 만드신 목적은? 이라는 그런 의문을, 궁금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답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사세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뭐에 열중해서 살고 계시나요? 우리 청소년들도 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예배 여기서 드리기로 선택했군요. 잘한 선택입니다. 네. 게임에 열중하나요? 우리 딸들하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가 집에선 잘 미디어를 못하게 하거든요. 신난 거죠. 비행기 속에서 게임을 얼마나 실컷 행복하게 기쁘게 하던지. 네. 내가 뭐에 열중하고 있나는 나의 스케줄표 또는 나의 카드 내역서를 보면 압니다. 내 시간이 도대체 어디에 많이 할애되고 있는지 내 스케줄표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집에 날라오는 카드 내역서 한번 보세요. 아, 나는 먹는 데 열중하고 사는구나. 아, 나는 이렇게 쇼핑을 좋아하는구나. 카드 내역서에 어떤 좀 도와줘야 될 거, 그런 NGO 단체 같은 그런 자동이체라든지 그런 게 한 군데도 없다면 한번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렇게 목록을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내 카드 내역서를 이렇게 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한국을 떠나서 이곳 캐나다까지 오셨어요.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뭐 공부하러 잠깐 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 멀리 외국에 오셔서 아무리 한국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가까이 지낸다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서 놀러 갈 때는 다르게 공부한 지 4년 됐거든요. 공부를 하러 그렇게 있어 보니까 외로워요.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 우리 이민 오신 교민분들의 마음이 이런 거겠구나. 어디에 소속돼 있지만 소속된 것 같지 않은 기분. 뭔가 그 공허함을 조금은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정말 어렵게 내 자식들 잘 키워보고자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잠깐 스탑하고 바라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 길이, 그 방향이 맞으신가요? 시작점은 같지만 열심히 달려갔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방향이 달랐다.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에요. 시작은 여기였지만 방향이 다르게 너무나 멀어져 가 있게 되는 거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갖는 믿음은 방향성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방향이 중요하죠.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좁은 길, 넓은 길. 저는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어요. 가고 싶은 길, 가야 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열심히 연기자라는 가고 싶은 길을 향해 왔었구나.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이제는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연기자도 계속 할 거예요. 한국 돌아가면.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계속 만나 뵐게요. 하지만 그건 제 직업이에요. 제 소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는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제 연기가 달란트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연기하다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살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제 달란트는 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날 왜 만드셨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즈음에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홍보대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혹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그래도 꽤 많이 아시네요. 네. 제가 그 홍보대사 제의를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자마자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나를 만드셨을까 하는데 제의를 받았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NGO 단체에서 홍보대사 제의를 많이 받거든요. 연예인이라서. 근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관심이 생겼어요. 어떤 단체인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트립을 간 필리핀 장소에서 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꼭 필요한 단체구나. 선교더라고요. 전 세계에 25개 국가를 12개 국가가 캐나다도 속해 있어요. 돕는 거예요. 제3세계 국가의 어린아이들, 가정은 있어도 전혀 배울 기회가 없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 학교도 못 다니는 그런 아이들을 1:1 결연을 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후원금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도 갈 수 있게 되고 학교에서 하루에 한 끼 제대로 된 그런 영양 갖춘 식사도 할 수 있고 걔한테 기본적인 어떤 그런 물품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연결해주는 단체예요.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북한에는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지만 북한 문이 열리기를 준비하며 아주 다 기다리고 있어요. 컴패션은 우리 한국에서 처음 생긴 단체거든요. 수완슨이라는 목사님이 미군들 예배를 인도하러 오셨다가 매일 아침 큐티 하실 때 창밖으로 1952년 전쟁 직후에요. 겨울에 창밖으로 이렇게 집더미, 쓰레기들 치우는 그런 차를 보게 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봤더니 집더미를 확 들어 올리는데 거기서 애기 손이 삐죽 나왔대요. 너무 놀라서 막 뛰어내려가서 그 말도 안 통하는데 그 트럭을 막 스탑 세우고 그거 쓰레기 아니라고 그 안에 베이비 있다고 그래서 막 세우고 뒤로 딱 올라타셨는데 수완슨 목사님이 목격하신 건 매일 아침 버려지는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던 그 더미가 전쟁 때문에 고아가 된 그리고 겨울이 돼서 못 먹고 얼어 죽는 아이들의 시체를 치우는 그런 시체 더미였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들어오셔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셨죠. 왜 이 나라에 이 조그만 아이에게 저런 일이 생기냐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답은 너는 봤다. 이제 어떻게 할래? 였다고 합니다. 미국도 경제 대공황이고 어려운 때였는데 그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에 이렇게 찌그러진 깡통을 하나 얻어가지고 가셔서 그걸로 미국 전국을 다니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저 멀리 아시아에 코리아라는 조그만 나라에 아이들의 생명통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금을 모으기 시작하셨대요. 그게 컴패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 고아들을 1:1로 결연을 해서 후원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50여 년 후원을 받다가요. 우리나라에선 더 이상 이렇게 후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컴패션이 물러나게 됐는데 컴패션을 통해서 후원을 받았던 자라난 많은 성인분들이 뭐 의사도 있으시고 간호사도 있으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도움만 받고 끝낼 수는 없다. 우리도 돕겠다 해서 처음으로 수혜국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후원국,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그런 단체가 컴패션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는데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바뀐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없어요. 그 후에는. 다른 나라 가보면 굉장히 코리아를 부러워해요. 자기네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단체죠. 그래서 컴패션 홍보대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하죠. 그리고 컴패션 홍보대사가 되고요.
저는 하나님이 나한테 갖고 계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궁금해하고 기도할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미리부터 저를 만들기 전부터 정말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녀 때부터 입양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오빠랑 둘이 외롭게 자랐기 때문에 집안에 좀 아이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해서 내가 나타났다 힘들면 입양도 해야지 그랬는데 한 명 낳고 힘들어서 이제 입양해야지 했습니다. 입양을 하고자 복지원에 봉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그냥 봉사 다닐 때와 내가 입양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봉사 다닐 때와는 마음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아기들이 누워있는데 세상에 내가 이 중에 한 명만 누군가 내 아이를 그렇게 얻어야 된다니 못하겠더라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뭘까? 그래서 그냥 우리 아들 잘 키우고 이렇게 봉사 다녀야지 했어요. 근데 봉사 다니다가 한 10개월이 지났을 즈음 어떤 아이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정말 예뻐요. 우리 복지원의 아이들. 미혼모들이 많이 아기를 낳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기들이 참 예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혼모들이 이제 자신이 낳은 아이에게 이름을 일단 만들어줘야 되니까 아들을 낳으면 장동건 이렇게 연예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을 많이 붙여줘요. 그래서 이름이 있거든요. 어떤 아기가 자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누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예뻐서 눈에 들어온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이 달랐어요. 하면서 집에 왔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자꾸 더 생각나요.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이러이러하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남편도 좋아하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가봤어요. 여전히 있어요. 잠만 자고 있어요. 한번 눈 좀 떠보게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볼을 둘러서 깨웠어요. 근데 눈을 딱 뜨는데 쌍꺼풀이 이렇게 있고요. 너무나 이뻐요. 집에 왔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입양을 하겠습니다. 원래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복지원에 얘기를 하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컴패션을 시작하고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예요. 2005년도에 컴패션을 추석쯤 시작했고요. 우리 아기를 입양을 12월쯤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던 거죠. 속전속결로. 제가 그걸 깨닫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마구 부어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셨던 달란트는 그거였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마땅히 받고 마땅히 누려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릴 수 없게 된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이 제 달란트였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압제된 자, 억압된 자 돌보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를 돌봐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단순히 아이가 많았으면 좋겠어서 시작된 입양이지만 그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셨구나를 느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제가 입양을 하고 2년 후에 또 하나님이 우리 큰딸의 동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고 두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우리 큰딸이 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자다가 깨면 저한테 자주 오거든요. 한 2년 전인가 미국에서도 자다가 깨서 왔어요. 수시로 있는 일이죠. 그날 밤에도 그래 자자고 이렇게 두들겨 주는데 이렇게 봤는데 아가씨가 한 명 누워 있어요. 많이 컸어요. 이제 12살인데 미국 내 12살이니까 키도 저랑 비슷해졌고 그 딸을 바라보고 두들기는데 우리 예은이 예진이 나한테 입양 안 왔으면 얘네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지금 요 모습 비슷한 모습이 있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다 자라고 있을까? 나한테 오지 않았을 걸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쳐요. 몸소리 쳐져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우리 예은이 예진이 옆에 너무 많은 예은이 예진이가 누워 있었는데 왜 걔네들은 예은이 예진이가 안 되었을까? 제가 예은이를 입양하고 나서 한 달쯤 있다가 다시 봉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갈려요. 한두 달 지나면. 걔네들 다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입양된 애, 국내 입양은 한 명도 없었대요. 예은이 때는. 해외 입양 몇 명 있었대요. 그래서 위탁가정으로 갔대요. 그럼 나머지는 다 시설로 또 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왜 걔네들은 예은이 예진이가 안 됐을까? 걔네들 어디선가 분명히 이만큼 자랐을 텐데 이렇게 자라났을 텐데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시설은 아무리 좋아도 1대 다수예요. 1대1, 가정처럼 1대1의 관계가 아니에요. 제가 복지원은 그렇게 신생아부터 이제 한 2돌 전에 아기들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육원으로 가요. 우리 옛날에 말하던 고아원이죠. 고아원에 봉사를 다녔었는데 달라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달라요. 주 양육자, 1대1의 관계인 주 양육자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예전에 귀티 난다 이러잖아요. 저는 그 귀티가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나는 그런 모습인가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을 때 나타나는 광채가 귀티더라고요. 우리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귀티가 없어요. 관심과 사랑을 못 받아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아기 때 모기 몇 방만 물려도 제가 막 긁잖아요. 그럼 막 덧나죠. 진짜 마음 아파서 막 그걸 소독해주고 뭐 어떻게 붙여주고 막 모기 못 물리게 막 노력하고 하는데 보육원 가면 그 마음이 싹 없어져요. 아이들은 온몸에 상처투성이에요. 모기가 물려서 긁어서 곪고 염증이 생기고 해도 누가 특별히 봐줄 수가 없어요. 웬만하게 아픈 건 다 그냥 넘어가죠. 우리 아들을 데리고 한번 갔었어요. 배가 불렀을 때도 보육원을 다녔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고 한번 아장아장 걷는 아기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신기해하죠. 그때 뱃속에 있던 애가 이게 맞냐고. 이쁘니까 막 데리고 다녀요. 근데 우리 아들은 무섭다고 막 와요. 누나들이 예쁘다고 질질 끌고 막 볼을 빨개지도록 이렇게 쥐고 무서워서 자꾸 저한테 울면서 와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서 니네 애가 예뻐서 그러는구나 할 때 그렇대요. 예쁘면 막 아프게 잡고 막 끌고 하면 상대방은
예뻐하는 줄 몰라. 안아줘야 돼. 아, 예뻐 얘기해줘야 돼.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그건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육원은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저마다 다 다르게 정말 독특하게 신묘막측하게 유니크하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 획일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아이들 어떻게 다 일일이 개성을 살려주겠어요. 어릴 때부터 차가운 쇠식판에 밥을 받아 먹습니다. 국을 담으면 금방 식지요. 제가 보육원 봉사 다니면서 아이들과 TV를 보면 TV에 김혜자 선생님이 이렇게 찌개를 뚝배기에서 찌개를 한 숟갈 딱 드시고 이 맛이야 이런 광고가 나와요. 배고픈 시간이 돼서 맛있겠다 다 그랬었어요. 그러고 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식판을 받아서 줄을 서면서 저는 느꼈어요. 아이들은 맛있겠다는 나와 다른 맛있겠다였구나. 아이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맛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보글보글 끓는 그 뚝배기에 그 사기 그릇에 각각 담아있는 반찬에 밥과 국이 따로 놓여 있고 그 모습을 보고 맛있겠다 한 거였습니다. 평생을 그 보육원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서 성인이 돼서 나올 때까지 쇠식판에 받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은 가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미국에, 우리 캐나다에도 보육원이 없죠? 올퍼니즈가 없어요. 그렇죠? 위탁가정이 있죠. 미국에도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거의 보육원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있어요. 미국에 가보면 그 위탁가정에 아이들이 맡겨져요. 캐나다도 그렇고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미국은 그 LA와 오렌지 카운티 제가 있는 쪽 그 두 지역에만 위탁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나라 아동들도 생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LA 지역에 힘들게 사는 한인분들 영어도 못하시고 어렵게 살다가 뭐 어뷰즈를 했다든지 학대를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안 좋은 일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이가 갑자기 이제 위탁가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영어를 못하면 당연히 미취학 아동들은 영어를 못하잖아요. 그런 조그만 아이들이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안 통하고 먹거리도 다른 그런 가정에 갑자기 보내지게 돼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내 자녀 또 내 손주가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갑자기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내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어느 순간 어떻게 보내줘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혀 그런 낯선 환경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최소한 한국 아동들은 한국 위탁가정에 보내자라는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많진 않아요. 오렌지 카운티와 그 LA 그 두 지역에만 한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한국인 위탁 가정은 30가정도 안 돼요. 입양은 힘들 수 있어요. 우리는 유교 중심의 사상에 그런 민족이었잖아요.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 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도 해요. 그렇다면 위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이 사랑받지 못하게 지금 굉장히 버려지게 된 그런 아동을 우리가
이 아이가 다시 가정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사랑으로,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는 겁니다. 그게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신의 부모한텐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신의 처지가 이게 뭐지 할지 모르지만 나에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 진짜 아빠가 계시구나. 나는 아주 귀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 걸 깨닫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선교 아닐까요? 캐나다의 실정은 잘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란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죠. 저는 달란트가 그저 나한테 주신 재능이다. 그래서 그 재능으로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면 달란트를 잘 쓰는 거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깨달은 말씀은 달란트는 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구나 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지 않는 달란트는,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데 쓰는 달란트는 땅 속에 묻어둔 달란트와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가서 일을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달란트 많으신 분들 있죠, 주변에. 부럽잖아요. 그만큼 쓰셔야 돼요. 5달란트 주셨을 땐 5달란트 받으셨어요. 2달란트 주셨을 땐 2달란트만 받았어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하셨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달란트 많이 받았으면 많이 더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살리는 데 써야 돼요. 우리가 결국은 그 달란트를 쓴다는 건 남을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물론 돈을 내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입양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또는 뭐 정말 감옥에 있는 분들 섬기는 분들도 있으시고 노숙자들, 어르신들, 뭐 장애우들,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수없이 많아요. 그분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길이 우리가 바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달란트를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 말씀의 비밀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을 받는 이웃만 좋은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의 비밀은 사랑해라 이 말에 순종을 했더니 거기서 생기는 기쁨이, 평안이, 감사가 다 내 거구나. 이 말씀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구나. 정말은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달란트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도 그걸 깨달을 수 있게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들을 영원히 살 수 있게끔 나눠 줘야 그게 제대로 달란트를 쓴 겁니다. 땅 속에 묻어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쫓겨납니다. 세 번째 제가 이 달란트 비유로 깨달은 거는요, 저는 저에게 주신 재능만이 제 달란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었어요.
내가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았겠지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내가 항상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었을 거예요. 과거에 또는 잊고 싶은 기억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건 물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바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때때로 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변화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일이었어요. 나에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재앙으로 끝내서면 안 돼요. 재앙으로 갖고 끝없이 나를 붙잡고 나를 올가매는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쓴뿌리로만 갖고 있으시면 그거는 땅속에 묻어둔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재앙을, 내가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그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달란트를 쓰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였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던, 내가 나에게 없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했던 그런 일들을 그냥 그 기억으로만 끝까지 나를 붙잡아 매는, 올가매는, 이미 혹시 그런 일을 갖고 있으시다면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자로, 호랑이로 여기는 그 일 자세히 보세요. 이 빠진 사자예요. 이가 없는 호랑이에요. 그런데 우린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스려서 또 다른 그런 사자, 호랑이 앞에 놓여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일이 쓰임받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이 달란트 비유 3번째 깨달은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가야 하는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하신다면 두려워 마세요. 기쁨이 따릅니다. 행복이 따라요. 입양을 하기 전에는 많은 두려움도 있었어요. 저한테도요. 하지만 정말 쓸데없는 기우였어요. 축복입니다. 행복이에요. 우리 딸들이 지금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떨려요. 나중에 혼날까 봐. 엄마 왜 그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딸들과 함께 입양에 대해서 맨날 얘기해요. 입양을 하신다면 공개 입양하셔야 돼요. 입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왜 숨기나요? 왜 쉬쉬하나요? 이게 얼마나 축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특별한 관계임을, 특별한 가족 관계임을 아이들과 함께 얘기 나눠야 돼요. 그리고 너네는 버려진 게 아니야. 버려졌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버려진 게 아닙니다. 너희 엄마가 너희를 키울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끝까지 너희를 지켜낸 거야. 너희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지켜진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너희를 낳아준 엄마한테 너무 감사해. 우리 나중에 만날 때 꼭 고맙다고 얘기할 거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순종은 어려워요. 왜 더 어렵냐면 우린 자꾸 결과를 생각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잠깐만, 이렇게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럴 텐데. 우리의 세상적 상식, 우리가 갖고 살았던 상식으로 자꾸만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죠. 결과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결과를 바라보면 사역도 망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과정에 살아야죠.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감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지막 선택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가 매일 저도 싸우는 일이에요. 이 선택을 하려고. 오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뜻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결과를 바라보실 필요 없어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쉽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기뻐요?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예요. 항상 기쁘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한 분 있으세요. 와, 다음 주엔 저분을 모셔서 비결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기쁘긴 정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많아도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모르죠. 제가 못 뵀으니까. 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같냐면요. 요 안에 다 해결책이 있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를 선택하면 기쁨이 옵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감사를 찾아보세요. 감사가 없는 순간은 없어요. 저희도 감사 노트를 쓰거든요, 집에서. 아이들과 감사 노트를 쓰는데 아이들이 뭐가 생겨서 감사, 뭐 어딜 가서 감사, 좋은 걸 다 감사하죠. 그게 1차 감사예요. 1차적인 감사.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느 날 우리 딸들이 썼더라고요. 어딜 못 갔지만 감사. 2차 감사죠.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그럼 3차 감사는 뭘까요? 장미꽃 감사, 찬양 있죠.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 가시가 있지만 감사가 아니에요. 가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감사입니다. 저도 매 순간 싸워요.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했던 다 이 모든 말들이 다 저한테 다시 하는 얘기예요. 감사를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뜻하시는 것, 우리한테 가지신 뜻은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택할 수 있느냐? 가운데 답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과 늘 붙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24시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꿈을 꾸는데 꿈이 참 나빠요. 제 꿈이. 제 비의식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자고 깨면 항상 하나님께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고, 아, 하나님, 제가 꿈속에서조차 정말 하나님 생각하는 꿈 꾸면 좋겠어요. 근데 일상생활에서도 24시간 생각 계속 못하는데 어떻게 잘 때까지 그러겠어요, 사실. 하지만 그런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하셔야 돼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기억하실 뭔가를 만들어라도 두셔야 돼요. 우리가 핸드폰 많이 가지고 다니니까요. 핸드폰에 딱 기억을 하면서 이걸 보면 내가 하나님 생각할 거야 라고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알람을 해두신다든지, 알람이 울리고 스티커를 보는 순간 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아, 내가 까먹고 있었네. 하나님, 하나님, 누가 미워도 기도하시고요, 누가 이뻐도 기도하시고, 화가 나도 기도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죄송해요 해야지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가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가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어요. 감사는 쉬워요. 첫 번째 감사가 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 그게 안 생기는 날이 얼마나 많아요. 세 번째 감사는 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생각해서 전혀 좋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비결입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나한테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평안하지 않고 모든 게 순조로울 때만 평안하다. 아니죠. 1800년대 시카고에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가요. 돈 잘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4명이 있었고 아픈 아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업체에 불이 났어요. 그리고 섬기던 교회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고 그래서 다 잠깐 내려놓고 휴식을 떠나기로 했어요. 근데 일 처리를 하고 가기 위하여 먼저 보낸 거예요. 딸들과 아픈 아내를 배를 타고.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정보를 보낸 거예요. Saved alone.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영국 선적과 부딪혀서 침몰합니다. 딸 4명이 다 죽어요. 그리고 아픈 아내 혼자만 살아남습니다. 아내를 데리러 배를 타고 떠나요. 바다 한가운데 도착했을 때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이 자리에서 그 배가 침몰되었다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상상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의 방으로 가서 하나님께 울며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런데 새벽녘에 스패포드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를 한 편을 써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해도. 찬양하시죠? 그 시는 찬양이 돼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두렵고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평안입니다. 비웃을 수도 있어요. 미쳤다고 욕할 수도 있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지만 세상 것과는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늘 세상이 꿈꾸는,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에 휩싸입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만 확실히 믿는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지 나를 제일 잘하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이유가 있겠지. 이것이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선택하세요. 그걸 찾으세요.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감사가 안 나오시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다 토로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생길 수 있어요.
감사를 하시다 보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 말씀 또한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제가 요즘 자꾸 막 괜히 근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어제도 못 올 뻔했어요. 한국에서 캐나다 갈 땐 비자가 필요 없어서 당연히 필요 없을 줄 알았는데, 공항에 가서 짐을 붙이려고 하는데 또 비자 없어서 못 간대요. 네? 우린 비자 필요 없다. 아니다. 여기서 가려면 비자 필요하다. 여행사에다 전화했죠. 왜 그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안 해줬냐. 미안해하면서 이제 여행사가 그때부터 막 컴퓨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거기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운 좋으면 빨리 나올 수도 있지만 운 나쁘면 72시간 지나 나올 수도 있다. 어떡하지? 딸들한테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저는 이미 제 머릿속으로는 인간의 상식으로, 내가 경험한 상식으로 다 굴리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당장 이 비행기를 놓치면 조금 있다 나온다면 다시 LA로 가서 거기서 밤 비행기를 타고, 또는 오늘을 놓친다면 모든 일정을 해서 이걸 다음 주로 막 별의별 그 계획, 그 부질없는 인간의 계획, 잔머리만 잔뜩 굴리고 있죠. 우리 딸들이 엄마 이유가 있겠지. 갈 수 있을 거야. 계속 엄마 난 하나님만 찾고 있어. 어린아이에게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우리가 그 평안 속에 늘 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